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302장입니다. 내 주 예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와 은사로 열매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과 시험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며 오늘 하루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편지와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의 영성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드릴 때마다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용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심령과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출발하는 교육국 교사 우리 인도네시아 해외 선교팀 위에 주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셔서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준비된 사역과 섬김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선교 사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 잘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는 교회와 자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자녀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제목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은총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잘 세워지게 하시고 쓰임받는 그런 인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군에 가는 우리 청년이 있습니다. 하나님 훈련 잘 받게 하시고 또 믿음의 대상부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또 취업을 준비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일터 만나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삶의 자리마다 학업의 자리마다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심령과 가정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심령으로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오늘은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30년 목회한 목회자이며 또 예루살렘 그 근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감독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뜻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보면은 예수님 믿어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삶이 없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없다면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기서부터 점검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에 보았던 말씀 2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고
무엇인가 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데 아직도 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은 너희가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나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목적과 뜻을 두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토요일날 주신 말씀인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받는 은혜는 낮은 은혜, 시시한 은혜고, 더 큰 은혜는 높은 은혜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이것이 더 확장되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져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작은 은혜가 있고 큰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체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로, 기도로 나아가 받는 은혜, 기초적인 은혜, 정말 중요한 은혜지만 기도하면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붙드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체험될 것이다. 여러분,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말이 여러분 선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뭐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일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거기에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여러분 새벽에서 일한 종이 아니라 그냥 마감하기 한두 시간 전에 오후 5시에 부름받고 와서 일했는데 똑같은 하루의 일당을 받았어요. 이건 은혜예요. 이건 내가 받을 만한 이 정도의 자격이 안 되는데, 이만큼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 이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라는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은혜와 기쁨이 있거든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칩니다. 이 은혜예요. 은혜가 빠지면 여러분 부담감만 생겨요. 은혜가 빠지면 우리 안에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요. 여러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는 것도 의무감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에서 점검해야 돼요? 아, 은혜가 빠졌구나, 은혜가 약해졌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주의 은혜의 날개로 이렇게 섬겼는데, 은혜가 빠지면 기쁨 빠지고 감사 빠지고 무거운 짐으로, 의무감으로 감당한다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믿음의 자세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분명한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만족합니다, 더 이상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런 법이 없어요. 은혜는 무한합니다. 은혜는 아침에 은혜를 받았는데 점심에 저녁에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 목마른 사슴이 막 시냇물을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식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데 더 풍성한 은혜, 메마르지 않는 은혜,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 주시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여러분 교만과 겸손은요 이렇게 교만의 영역이 따로 있고 겸손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 처음 부름 받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기스, 사울의 아버지 집에 갔어요. 여러분 가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나귀를 찾으러 사흘길을 헤매면서 열심히 아버지가 분부한 말씀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너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할 때 이 행구 사이에, 여행 이 도구 사이에 몸을 숨길 정도로 사울 왕이 초기에는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히 따랐던 그 사울 왕이 된 다음에 불과 몇 년 되지 않아야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은요 기념비를 세웁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내가 집례하겠다. 자기가 모든 거 다 하겠다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니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너무나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만하면 은혜를 얻지 못해요. 교만하면 중요한 것은요 회개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자기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이 그걸 잘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이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인정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변명하지 않고, 다윗이 간음한 다음에 저 우리야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저는 죄의 기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귀히 여기시는가? 교만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겸손하면, 자기를 낮추면 주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고.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 누가 받는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7절 말씀, 7절 이하를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겸손, 낮아지는 것이고요, 더 낮아질 곳이 없어요.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는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인생이, 마귀의 시험도 들어오지 못해요. 마귀의 공격도 감히 넘보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가까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요 쥐어짠다는 거예요. 빨래를 쥐어짜는 거예요. 여러분 쥐어짤 때 더 이상 다른 것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밀착되는 거거든요. 쫙 달라붙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기 우주 공간 저 높은 곳 먼 곳에 계시고 나는 지구 여기에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기도하는 시간의 거리가 수만리 떨어져 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현장에 주님 어디 계신가? 여기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자리에, 섬기는 시간에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주님께 나아가 가까이 하는 인생,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를 읽었지만 시편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65편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뜰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고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 되니까 여기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처럼 여기 대적들, 마귀, 원수, 여러분 감히 우리 중간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오지 못해요.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 뭐 한국의 대형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옥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장례 기간 중에 그 목사님의 일화가 뭐 이제 이렇게 소개되었습니다. 뭐 잘 알려진 일화도 있고 또 숨겨진 미담도 있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가 광인론이거든요.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무엇에 미치는가? 영혼 구원, 본질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예수님께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는 일에 미쳐야 된다. 미쳐야 사람이 살아난다. 미쳐야 교회가 살아난다. 그분의 목회 지론이 광인론입니다. 제자 훈련할 때 첫 번째 강의가 광인론 강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글,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올라온 그런 소식들 보면은, 제가 그때 읽은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읽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한 분이 어느 주일날, 지금 이게 서초동의 예배당이 아니라 옛날 그 강남의 예배당에서 그 작은 예배당 2층에서 막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 옆에 한 분이 앉았는데 그 뭐 꽉 차니까 복도 이 계단에 앉아서 한 분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도 뭐 자세히 보지도 않고 막 예배드리고 설교 끝나고 막 찬양하는데 너무나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찬양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번 힐끔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열심히 이렇게 복도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분이 누군가, 옆에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이 앉았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분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은퇴하기 전에 그분으로부터 제자훈련도 받고 열심히 그분을 사랑하면서 존경하면서 살아왔는데, 은퇴하신 후에 계단에 앉아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충격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와 계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섬기는 시간, 또 일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도 주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영혼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오늘 성경 8절 후반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시면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너희 손과 너희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거짓된 것, 잘못된 것, 더러운 것도 가지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예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손을 씻고 들어오잖아요. 발을 씻고 들어오잖아요. 위생적인 측면보다는 영적인 측면으로 거룩해지고자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것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우리는 무엇으로 손을 씻어요? 무엇으로 마음을 씻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매일매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 손을 씻어요.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아무리 나를 씻어도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생각을 씻고 입술을 씻고 마음을 씻고 손을 씻어도 돌아서면 또 때가 묻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요, 여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통함으로 나의 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심의 은혜가 있어요.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기만 하면 돼요. 주님, 내 손을 씻어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입술을 씻어주세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정결케 해주신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있어요. 책을 많이 쓰셨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도 많은데,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사실 10살 때까지는 바다를 보지 못했어요. 바다를 볼 수 없는 지역에 살아서 바다에 대해서는 책으로, 그림으로만 봤지 바다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고 해요. 10살 때 삼촌이 사는 캘리포니아로 갔어요. 삼촌 집에 놀러 갔는데 삼촌이 자기를 데리고 산타모니카 해변을 다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다가 이렇게 넓고 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다의 그 감격, 10살 때. 그런데 바다 해변을 쭉 거리는데 자기가 놀란 것은 바다의 파도였다는 거예요. 파도가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야, 이거 누가 이렇게 이 물을 이렇게 밀어오는가? 삼촌한테 물었어요. 이 파도 언제부터 이 파도가 이렇게 밀려왔냐고. 1000년 전에, 네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도 파도가 밀려왔고, 이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라고. 자기가 이렇게 흙을 묻히고 모래를 묻히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파도가 한번 탁 치니까 그 묻어있던 모래가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더 많은 모래를 묻히고 그 몸에 모래 묻힌 다음에 또 들어갔더니 또 그 파도가 자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글을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면, 겸손함으로 나오면 파도가 내 몸에 있는 모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파도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은혜다. 변함이 없이 영원히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 주님께 겸손히 엎드리기만 하면 돼.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 모든 것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삶의 정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그리고 내 손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다. 내가 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자유함으로 살도록 은혜 주신다. 오늘 말씀 이렇게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삶,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오늘도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셔서